오늘 이 시간은 술에 잠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잠언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잠언서는 대부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언제 이것을 쓰게 되어졌냐면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 썼던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썼던 바로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게 근원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와 그리고 교훈과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 그 예의 범절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일례가 자녀를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풍토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기르고 싶으면 누가 그것을 교육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그 자녀를 잘 알고 사랑하는 이가 그것을 다스려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해서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깨닫게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또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은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버리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은 건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때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눌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눌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술을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술 마시는 거를 초월해서 술에 잠긴 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술을 먹네 안 먹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술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 또한도 성경은 죄라고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게 꼭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병용이가 저에게 담배를 끊었다 해서 진짜 끊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속았어요. 그래서 와, 목사님 일주일째 안 피고 있어요. 그러길래 아 그래 병용아 훌륭하다 그랬는데 다른 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병용의 일례를 들었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의지적 결단을 갖고 이것을 끊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술도 담배도 분명히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외의 죄들도 존재하는데 다 중독되어진 상태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은밀히 범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죄를 은밀히 범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눈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내 행동으로 짓는 죄 등등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을 꺼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기초적인 생각, 나는 술을 안 먹지라는 생각을 갖고 귀를 닫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술에 잠긴 자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술에 잠긴 자인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지금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같은 현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술에 잠긴 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에 잠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술에 잠겼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술에 취하였다. 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술을 먹는 생각을 하고 술과 함께 하려고 하고 술로부터 떠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술을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그거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술에 잠겼다고 하는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술에 잠겼다는 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얘기한다. 뭐라고요?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념치 마시고 항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보다도 중요한 내가 세상에 잠겨 있는가 세상에 의역해서 생각해 본다면 술독 세상독에 빠져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그 항아리 안에 가득 찬 그 세상에 나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그 항아리 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점점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폭탄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종 사람이 더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더 강력한 자극을 바라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29절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네게 있느뇨. 재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어떤 겁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나에게 진짜 이러한 저주가 임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 구조도 그렇고 세상 구조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구조 속에서도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재앙이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병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재앙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갖고 장난치죠. 어떤 장난을 칩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주하며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기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현상을 통하여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 그 사람의 지금 머리 위에 임하여져 있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멀리한 채 항상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취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드시는 거라고 한다면 소량이에요, 소량. 그런 거라고 하면 성경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나의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재앙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면 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술을 마시면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했던 사람인데도 그것을 먹고 슬퍼지고 그것을 먹고 의지해서 뭔 말을 하고 맨정신에 말하세요. 사람들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에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맨정신에 말을 못하니까 술의 힘에 의지해서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근심을 허용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어떤 거냐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는 오케이, 용인해 주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살이, 자기에 대한 처지, 비관,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런 슬픔 따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것은 쓸데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근심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거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심이 들어왔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분쟁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어떤 거예요? 다툼 속에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때렸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던 중에 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사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졌는데 문제가 뭐예요? 술을 먹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술을 먹으면 곱게 드시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주사가 좋지 않아서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런 그 안에 분노와 상처가 그때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와 상처는 여러분들 술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또 살아가는 삶 속의 자극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결국에 그러한 찔림은 있었대요. 계속해서 몰래 처음에는 드시면서 그렇게 있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날부로 끊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 집안입니다. 저도 얼굴이 불구족족한 게 알코올 중독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항상 얼굴이 이렇게 빨갛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술독에 빠졌을 때 태어난 존재라서 그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태어날 때 이게 붉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여기에 가슴에 이 알코올독이 올라서 빨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잘 없어지지 않은 그만큼 술에 빠져 사셨던 분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 원어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제잘 떠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건 너 때문이야 해서 다 상대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절망스럽게 살았고 이게 아내가 하는 비관 중에 많이 나오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얘기도 이제 사라져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야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아직도 그 원망이 뉘게 있다고 하는 건 세상 술에 빠져 있는 거고 아직도 세상의 어떤 비교의식과 또 세상이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나올 수도 있고 성도에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속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속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 이게 여러분들 술 취하다 보면 어디로 비틀비틀거리고 다닐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져서 상처가 있는 것처럼 이 술에 빠진 사람은 온갖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게 되면 뭐예요?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서로 함께 비교하게 되면서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서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빠진 사람이 이와 같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있었던 상처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폭발해서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라서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난 천성은 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절제라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성은 거스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셔도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 술에 잠긴 자로부터 살았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라고 하는 건 술을 먹어서 취하여서 눈이 붉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 자체를 뭘로 표현하냐면 붉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자 여기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붉은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자체는 원래 맑은 건데 여러분들 눈동자가 만약에 붉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형체가 맺혀지고 이 붉은 게 눈에 물 드는 것처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붉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담이라는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아담은 불구스름하다,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왜 그런 존재가 되어졌냐면 이 서양의 역사 가운데에 선악과를 뭘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사과로 비유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사랑하게 되어진 게 아담의 이름의 뜻에서 왔다는 거죠. 아담이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열매, 그 불구스름한 것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먹고 결국에 눈이 밝아지고 결국에 그 영혼이 죽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눈이 네게 있뇨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에 그만큼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망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붉은 게 뭐냐면 자극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에서도 이게 자극적인 것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붉은 것, 빨간 맛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극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만한 그것을 계속 바라다 보니까 눈이 빨개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붉은 눈이 되어졌다. 그래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술과 그리고 뭐와 연결했어요? 세상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할 때 바라봤던 선악과와 바로 이 세상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세상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나가갔다면 괜찮은데 뱀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다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헛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생겨나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해서 봤더니 어떻게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게 뭐예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 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본래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은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아담과 같이 지금 나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이 영혼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것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이걸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나 이걸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거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져서 올곧게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봐서도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번쩍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잔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영롱하게 빛나는 따라놓은 잔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순간 어떻게 된대요? 순하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쳐다본 순간 내 입에다가 넣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되게 심각한 사항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것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다. 세상 중독.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쳐다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떤 단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나의 정욕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생의 자랑은 나에게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거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순하게 올곧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에서는 아예 올곧게 쭉 내려가서
가기 때문에 보지도 말지어다.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올곧게 내려가면서 마치 독이 오른 모와 같이 비유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뱀, 독사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술이 뭘로 비유된다고요? 뱀, 독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잔 먹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데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올곧게 되어져 즉 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이 술이 마치 한순간에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뱀과 같이 독사같이 딱 세워져서 독사가 여러분들 물 때 어떻게 뭅니까? 코브라가 무는 거 보셨어요? 푸스 해가지고 이게 허리를 이렇게 쭉 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픽 이렇게 물잖아요. 뱀 흉내까지 내보기 또 처음인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탁 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보자고요. 지금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나를 언제 물지는 모르는데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쏘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 술에 취하게 되어진 거죠. 언제 취할지는 몰라요. 근데 취하게 되어진 순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게 보는 순간 먹게 될 것이고 먹다 보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바로 통제 불능의 상태 마치 뱀이 독사가 문 것처럼 취하는 상태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독이 확 퍼진다는 거죠. 이건 어떤 거예요? 술기운이 내 온몸에 딱 퍼지는 것처럼 세상의 독이 나한테 싹 퍼진다는 거예요. 세상 독이. 근데 이게 왜 무섭습니까? 세상 독이 퍼지게 되면 독사에 물린 사람이 독에 퍼져서 죽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를 풀은 즉시 바로 불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장소가 정갈과 뱀의 서식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갈과 뱀의 서식지를 거닐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던 게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푸니까 바로 불뱀이 물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독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신음하고 절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 독에 퍼져서 아예 죽은 사람이 있고 독에 퍼져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택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독을 제거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 뭐예요? 나는 죄를 범한 중 죄의 싹슨 사망으로서 이 사망은 마치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이 쏘는 것처럼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언젠가 나의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멸망하지 않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뭘 보고 살게 합니까? 노뱀, 구리뱀을 보고 살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야 사는 거지 앉아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늘 정신을 차리시고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들어야 사는 거지 온 걸로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걸로 내가 출석 체크했다는 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바깥에 구리뱀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구리뱀을 보면 삽니다. 여러분들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가는 존재, 죄에 중독이 되어져서 세상에 중독되어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만한 상황에 놓여진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언젠가 이 술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이 독사에게 물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군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한 거예요. 독이 들어온 겁니다. 죄라고 하는 독이, 세상의 독이 가득 차게 되니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건데 언어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그 이방 여인들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려고 애를 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방 여인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이한 것과 여인이 나타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방 여인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방 여인이 보인다는 건 세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았었는데 술을 먹고 보니까 이제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음란한 것이 들어오고 이 음란한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 여인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나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이한 것이 보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미 놓여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세상에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그리고 향락의 그 욕심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된대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의 발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원어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구부러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반감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굽히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생명벌에서 죽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반감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썩어질 말, 세속화되어진 말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입술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 청년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지 않으면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게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데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보지 않으면 내 고집과 아집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다는 둥 이렇다고 하는 둥 내가 살아온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들어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제 내 판단, 내 비판을 멈추고 우리 자신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세속화되어진 말들, 정말 영양가 없는 말들이 쏟아지는가? 아니면 은혜의 말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을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닷 가운데 누웠다는 게 뭐냐면 아예 세상에 이제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죠. 이건 뭐예요? 세상 위를 내가 걸으며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바다, 죽음의 바다, 이 향락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 내가
죽음 위에 서겠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앞에 설 수 없지만 서는 걸 보여주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냥 단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왜 예수님이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걸 막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무리를 걷는다면서 5발짝 걸었니? 4발짝 걸었니? 아예 4발짝 걸었던 5발짝 걸었던 결국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TV에 나오겠죠. 안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걸 흉내내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기적에만 현안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죽음 위에, 바로 악 위에, 그리고 죄악 위에 서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가운데 취한 사람, 술 가운데 취한 사람 뭐예요? 바닥 가운데 벌러덩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누워서 무엇을 합니까? 휴식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누운 자라는 게 뭐냐면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남녀가 결합하여서 자녀를 출산한 것 같이 세상과 이렇게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응집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게 나의 생각도 없이 그리고 나의 이제 의식도 없이 감정도 없이 나가서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거며 여러분 돛대 위에 눕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돛대가 뭔지 아시죠? 배 딱 있고 배 위에 이렇게 쭉 세우는 게 돛대잖아요. 그 돛대 위에 누웠다고 하는 거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눈이 파릇파릇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들으면 점점점 빠져들어간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술을 여러분들이 안 먹을지라도 청소년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세상 술에 충분히 취하여서 이미 부패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자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돛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깊이 지금 세상 술에 취하여서 독이 나에게 퍼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술에 깊이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 술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얼굴을 때려도 네. 일어나라고 툭툭 쳐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제가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쓰러져 있길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가지고 아내랑 걸어가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저기 인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 흔들어도 죽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어나세요.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독이 완전히 퍼져서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징계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정하고 무감각하게 되어졌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런저런 사인을 주고 있는데 완전히 독이 퍼져버리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또 뭘 찾아요? 술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인데 이게 그만큼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중독되어진 게 그리고 알코올 중독된 게 무서운 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밥은 안 먹는데 술은 그렇게 드셨대요. 40일 밤낮을 먹더니 결국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면 술을 먹고 일어나면 술을 먹고 딱 40일 되니까 바로 그 몸에 이상이 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에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게 하려고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술에 잠긴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난 자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면 술을 찾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술에 잠긴 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나는 새 술에 잠긴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 술에 잠겼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다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자,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29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근심이 어디 있느냐? 분쟁이 어디 있느냐? 원망이 어디 있느냐? 상처가 어디 있느냐? 붉은 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세상의 술에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앙을 초월하게 돼서 살아가고요. 세상적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분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울고 계실 것이고 언제까지 아파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는데도 아직까지 상처 운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서로를 보듬어줘야 돼요. 이제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저 사람도 봐야 되고. 나만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게 제 문제거든요. 항상 저는 제 얘기만 해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알지만 이게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항상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의로움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붉은 눈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예요? 맑고 청아한 눈. 정말로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정말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정말 순하게 내려가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술과 그리고 포도주를 뭘로 바라보시냐면 십자가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구하는 거고 그 피가 나를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정집사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왜 보혈 찬송들을 그렇게 옛날부터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은 진짜 이 세상 붉은 것을 사랑하다가 죽었고 그 아담의 형상을 똑같이 의지하며 살았던 에돔도 뭐예요?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또한도 절망으로 나가서 죽게 되어진 거고, 자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아담이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죠. 바로 마지막 아담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살게 되는 길이 열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름 그대로 불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은 바라보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말씀 들으면서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죄악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죄들이 나를 진짜 진득진득 붙어갖고 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주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라내오리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사는데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면은 살겠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하고 병약해서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정신 차려서 진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는데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물론 그냥 왔다가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형하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바라보면 죽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안 끊어지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예수의 걸린 피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연약하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끊는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가문에 저주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동하게 했는데 예수의 피를 진짜 믿는 즉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저주로, 이 죄로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어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진짜 뱀같이 물어서 독사같이 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33절 볼까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자꾸 바라보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쓸데없는 걸 바라보게 하지만 은혜는 진짜 필요한 걸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세상에 쓸데없는 말을 했던 게 이제는 무슨 말 한다고요? 은혜의 말 입에서 열면 뭐예요?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취하였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언어, 복음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면은 그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불평불만 원망하며 쓸데없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거에 취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에 취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들께,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바닷 가운데 누운 것 같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세상의 죽음의 바다에 누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이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악과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데 생명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표현했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같은 단어에 누인다는 거예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눕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취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여기 아까 전에 그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 앞에 뻗어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이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상징하지만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맡에 여기 보면은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높다라고 하는 뜻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세상에 그런 것에 누여져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나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머리맡에 이제 함께 누워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충만함으로 나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여기 보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때려도 고난이 역경이 나를 압박해오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죄와 함께 그렇게 연합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왜 이게 안 끊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여서 내가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주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술 먹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다 우리 모든 사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아직까지 예수 믿는데 끊어지지 않은 여러분들 중독 역사가 있다면 주님 내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실제 깨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꿈과 같은 삶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꿈에서 깨어나면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깨어나게 되어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그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이 삶은 뭐예요? 꿈꾸는 것 같은데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삶을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시 수를 찾겠다. 다시 수를 찾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세술. 성령의 세술을 찾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비몽사몽간에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이걸 들으면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제발 이걸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새기심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